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창조 중에 일곱째 날까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날을 복되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흙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건 거죠. 그러면서 그 아담을 통해서 또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을 서로 지키는 그 관계에서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났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전하게 서로 하나인 아담을 통해서 또 생긴 여자 돕는 배필은 서로 완전한 하나였거든요. 3장에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네요. 존재, 사탄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하나였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그 언약을 못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못 지킴으로 해서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맛의 채수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누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과 두루 도는 불 같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을 하였으나 우리 인간의 의지를 잘못 발동하여 지금 이제 우리 인류 전체에게 정말 큰 사건을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뱀은 우리는 이제 이미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 이간질하고 또 관계를 깨트리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 모든 정력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열매들을 먹으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뱀은 참 영악한 것 같아요. 아담에게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에게 묻는데 그 여자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꾸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으며 그것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뱀은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말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며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수 있대. 너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대. 아까 17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벌써 뱀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틈을 타서 뱀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또 던집니다. 그랬을 때 또 설명을 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으며 본인이 항상 이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유도를 하는 건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말에 또 영향을 받은 여자가 나 그 마음으로 눈으로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그런 욕망이 일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또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참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아담이 그 여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 못하라고 말릴 수도 있었을 것이며 뱀에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못했었고 여자 또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기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건 거죠. 사실은 그 열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 행동에 담긴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것이 정말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죄된 모습이 보이면서 그것을 가려야 된다는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49장에 잠깐 우리가 보면은요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므로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제 죄인이 되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로는 여기 보니까 그것을 가릴 수 없다 그랬고 그것이 죄악된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어떤 선한 행위나 뭔가 도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 없어지고 싶어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이 죄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나무 잎으로 이제 엮어서 치마를 삼고 가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건 거죠. 낯을 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 피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거리낌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수치심이 생기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 나가서 대답을 합니다. 나가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너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 이
이제 핑계를 대는 건 거죠. 그리고 여자의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다시 또 여자에게 물어보시네요.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 또한 죄가 들어가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또 핑계를 대는 모습을 나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너가 이르시되 묻지 않으시네요.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다. 그러면서 우리 원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15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여자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과 이제 원수가 되는 걸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치명타를 입히는 건 거죠. 사망의 권세, 사람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속성을 이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잡은 너의 그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죽음을 경험하시는 건 거죠. 그렇지만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발꿈치 상하는 정도의 상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6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 또 이르십니다. 너는 이제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으니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타락을 하게 되어서 저절로 맺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이 18절에 나오네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생기를 받아서 만든 존재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엄청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하나님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연결돼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죄로 인해서 아담으로 흘러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또한 다 죄인이 되었지만 이 하와 여자의 후손 통해서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가죽옷이 나오는데요. 가죽옷이라 하면 어떤 동물,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벗겨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된 연관된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린 양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이 연결돼서 이해가 됩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믿는 자들의 어머니.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계보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또한 그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산자가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2장부터는 이제 2절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겨나면서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있는 생명나무를 불칼과 그룹들로 다 막아서 지키고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이 막았던 것들이 다 열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며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완전한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 세상에서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원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먼저 죄를 지은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악이 된 길을 가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시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어서 빨리 오시고 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네, 우리가 먼저 죄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정말 산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호흡이 있는 순간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승리하세요. 파이팅!